시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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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단추를 끌러 깊은 데로 더 한가운데 가보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곤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마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가다로 내 맘과 우리 좀 빠르게 찬양할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익숙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눈으로 찬송 부르며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이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에게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이 시간 예배를 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가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떨림, 모든 위치와 형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구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양해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없는 마음 가운데 쫓달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려 기도하는 귀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성리학 목사님께 성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헌신하는 우리 지방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가운데 드려질 모든 고백과 찬양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독문 6번 10편 10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며 서로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국민을 위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갈등과 다툼이 멈추고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 되는 사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지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존경심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겐 힘이 되어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겐 위로가 되는 지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귀한 종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도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는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며 복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주님, 구속의 주님, 섭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에 주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안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 물으며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신 주님, 세상의 빛,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정국과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질서와 안정을 되찾고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의 시간들이 축복의 기회로 역전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복을 더하사 치료케 되어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양육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바르고 강건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토요일 주일 준비되어 진행되어집니다. 청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청년들 대학교 졸업 시즌입니다. 저들의 졸업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인생의 전환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 가정, 일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 예물, 서원 헌금, 강단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해 드려진 예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족들, 선교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심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토요일 10시부터 주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되어집니다. 유치부 어린이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서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겨울 수련회가 목금토 충남 아산에서 연합 집회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들 지금 대학교 졸업 시즌이잖아요. 저들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척사대의 윷놀이가 토요일 5시 30분에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윷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남전도회, 총여전도회에서 주관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또 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풍성한 친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원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회가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출발을 해서 금요일 날 아침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청년회에서 4사람, 청소년부에서 4사람, 그래서 우리 청년회 김진국 목사님, 청소년부의 임영애 사모님 10분이 캄보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출국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캄보디아의 김웅수 선교사님, 또 캄보디아 신학교, 또 저들이 목회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임하고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 16일 주일은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장학 신청서가 사무실에서 배포되고 접수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권사님께서 성경 통독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3부 예배 후 이 예배 시간 마치면 안수 집사의 모임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3040 비전 가족 모임이 점심 식사하고 1시에 유치부실에서 모임이 진행되어집니다. 지난 명절에 김진옥 권사님 모친상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나가신 입구에 떡을 받으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토요일 날 우리 노경미 권사님 가정에 장남 이근재 군 결혼 예식이 토요일 오후 4시에 소풍 컨벤션 웨딩홀 7층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여전도회에서 우리 교회 주방에 볶음솥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기구 또 시설하는 모든 비용들 총여전도에서 감당해 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부천지방 정기지방회가 내일 9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지방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방문하시고 또 교단 총회장님도 방문하셔서 회의가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또 안내하는 부분들 또 점심 식사를 총여전도에서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손길들이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에도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레위기 19장부터 민수기 6장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그 읽은 은혜를 나누는 단톡방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금주 성경 암송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첫 번째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 말씀을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또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12가지, 6가지 주제인데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음 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잘 암송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또 말씀 암송하는데 성경 필사한 노트도 이제 오늘까지만 비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경 쓰시는 분도 열심히 성경을 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중요합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 성장기를 뒤로하고 정체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생존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교회의 존립조차 위협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이들도 언제 교회를 떠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저출산 시대, 초고령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세상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려고 애쓰는 것이 도리어 조롱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금년 교회 신앙 표어가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탁, 명령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천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천사는 이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흠모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내가 하면 잘할 텐데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할 사람을 고넬료에게 소개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기셨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고 부탁하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할 특권을 주셨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특권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 전할 특권, 이 특별한 의식, 특권이 복음의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이 특권 의식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교회가 중요한 몇 가지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신약 성경이 다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편지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교회의 성장 이야기이고요. 서신서는 교회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목회서신은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교회 경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성경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 여러 지역에 보낸 편지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성경입니다. 편지는 건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받는 거지요. 건물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거지요. 끊임없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봐도 현수막 포스터에 한결같이 건물 이미지.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다, 자연스러운 인식이 있는 거지요. 목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은 교회가 건물이라는 말을 수백 번 보고 듣기 때문에 또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천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편지를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 구성원이 성도, 감독, 집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로 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님을 좀 더 의식화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저도 종종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교회 정책성 확립에 큰 도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물론 교회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단지 건물로 많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다고 건물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건물이 잘못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보다 사람을 강조해야지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형통이라는 단어도 어떤 일이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 이 성경적인 개념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다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에베소서 4장 5장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지도자가
교회를 이해서 존재해야지 되는데, 문제는 교회가 지도자를 이해해서 존재하는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 바울, 디모데, 여러 지도자들을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뼈를 맞춘다, 이런 의미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킨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 범죄한 이후의 모습을 잘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하면 사랑, 하나님 사랑, 이 개념을 이야기하고,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마귀 하면 거짓말, 하나님은 사랑, 마귀는 거짓말. 근데 이것을 합치면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건데, 마귀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음성을 들려준다고 해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갖고 성경을 설명하고 성경을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지요. 성도를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결혼 주례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부의 문제, 결혼 주례 같으나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부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비밀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으니라. 남편과 아내는 양육과 보호의 관계. 만약 누군가가 내 아내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지키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양육, 보호 관계처럼 주님은 누군가가 교회를 공격한다면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겠다. 주님이 교회를 지키신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지요. 교회를 공격해 교회를 공격하면 알지 죽는다는 것을 주님이 교회를 양육하고 지킨다. 이 지킨다의 헬라어 언어는 칼을 가지고 지킨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자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교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요. 교회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고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 불가능한 거지요.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주님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쩌면 그 길이 마지막 길임을 알게 되어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빌레도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고별 설교처럼 유언처럼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지도자 세미나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웠다. 지도자는 자기를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에게 삼가라. 교회를 보살피라.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셨다. 교회를 보살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무엇이냐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방자에 행하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용하고 부주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은 이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지도자들에게 삼가라, 조심하라. 말, 행동, 조심하라, 경고. 협박과 같은 경고를 합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을 무시해서 어려움에 빠진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이 경고를 듣지 않아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집니다. 조심한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심한 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다는 거지요. 조심하다. 조심한 것이 무엇인가? 특히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실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심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지요. 그런데
유독 남편한테는 실수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조심하는데 남편에게는 조심하지 않는 거지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지요. 조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에게는 실수를 합니다.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아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는 거지요.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내 사랑, 남편 존경, 조심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사람에게는 조심조심해서 별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심하면 상당한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조심조심하는 것을 경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성, 돈 문제, 갈등이 일어나는 것, 조심의 문제가 대부분인 모습이지요. 모든 직분자가 지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문제, 방자히 행하는 것, 남용하는 것, 부주의하는 것,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조심하라,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씀은 교회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왜 조심해야 하느냐? 교회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지요. 남의 집에 가서 마음대로 물건에 손대지 않잖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내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뭐 내 건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가 문제이냐 하는 생각인 거지요. 교회를 보살피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씀은 너 조심해. 이건 내 거야. 하나님 거야. 조심해서 잘 보살피라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면서 지도자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 중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말을 못하겠지만 내가 다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 뜻을 전한다. 내가 떠나게 되어지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부로부터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을 예상하는 거지요. 사나운 이리, 거짓 교사로부터 당하는 어려움, 이단을 통해서 당하는 교회의 어려움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중에서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교회의 내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도자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여러분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지도자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지도자의 영적인 타락이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지요. 지도자의 영적 타락이 뭐냐?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영적 타락이라는 거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영적 타락이 아니라 제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 자기 팬을 만들고 자기가 스타가 되어지고 자기가 우상 되어지는 것, 이것이 타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제자를 만들라, 교회를 잘 보살피라, 자기 부인을 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제자 되어지는 이 일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할 때 첫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성경을 주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지요. 구원받은 사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다는 거지요. 또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선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보호하고 지키신다. 하나님의 교회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핏값을 지불했다.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시간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는 인식을 좀 내려놓고 교회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바로 교회가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복음 전할 특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지요.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그래서 이 복음 전할 특권, 이 의식을 가질 때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을 능히 견뎌내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표현하고 또 가르치면서 교회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교회에 대한 태도가 주님에 대한 태도로 연결되어지기에 주님께 하듯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 제가 종종 인사말을 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와 같습니다. 사람을 강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게 되어진 사람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경을 주셨고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핏값으로 사신 소유권을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내가 교회임을 알고 더욱 교회를 소중히 알아
성경으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 이로 충만하심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성경을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며 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조심하고 교회를 보살펴서 교회가 건물이 아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교회임을 알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